네, 안녕하세요. 유네니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1월 2일 월요일입니다. 네, 드디어 2017년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좋은 일들 가득하길 바래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안 좋은 일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를 뭐, 운명의 저주, 뭐, 시련, 불행, 자, 이런 걸로 여기기보다는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찾아온 내게 주어진 과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과제를 하나 둘씩 극복할 때마다 더 많은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그런 시련이 닥쳤을 때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특히 올해는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진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그 새로운 섹션으로 넘어갑니다. 오늘부터 다루게 될 주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The Vision of Ezekiel, 에스겔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겔서에서 그 내용을 주로 이제 다루게 될 건데요. 에스겔서 앞부분에 보면은 이 선지자 에스겔이 어떤 아주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그런 비전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전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 비전에 나오는 어떤 무슨 전차라든지 메르카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굉장히 아주 복잡한 심볼리즘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주로 이제 다루는 그런 섹션이 되겠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저희가 몇 주 전에 다루었었던 그 느부갓네살의 꿈 기억하시죠? 네, 그것도 일종의 뭐 꿈이라는 것도 일종의 비전이거든요.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꿈에서 어떤 놀라운 형상을 봤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심볼리즘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이번에 다루게 될 섹션도 어찌 보면은 뭐 내용은 똑같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심볼을 이제 하나 둘씩 해석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The opening chapters of the book of Ezekiel are devoted to a mysterious vision that occurred while the prophet was among the captives by the river of Chebar. 자, 에스겔서 앞부분. 자, 저희가 이제 실제로 나중에 그 본문도 살펴볼 건데요. 그 인용 성경 내용도 살펴볼 건데 그 1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앞부분은 선지자 에스겔이 그발, 여기서 뭐 최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그발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발 강에 사로잡혀 있던 당시에 체험한 신비스러운 비전을 다루고 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에스겔이 강가에 있었을 때, 강가에 이제 어떤 포로를 잡혀가지고 머무르고 있었을 때 이런 체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강, 물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과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일단 중요한 내용입니다. The metaphysical experiences described in the Bible most frequently occur near water. 자, 성경에는 이처럼 물 근처에서 신비스러운 체험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마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제 물이 우리에게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 어떤 뭐 그 의식, 평소에는 인지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어떤 전해주는 뭐 그런 의미 것들과 이제 관련이 있거든요. In religious symbolism, water is a symbol of the etheric world that extends beyond the physical plane of life. 네, 저기서 이게 나오죠. 자, 성경뿐만 아니라 그 모든 종교적 심볼리즘에서 이 물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물질 세상 너머에 있는 세상을 상징한다. 자, 그래서 이제 etheric world라고 얘기를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뭐 etheric world도 이제 물질 계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의 물질 세상과 영적 세상 그 경계선에 있는 것을 이제 etheric world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것의 심볼이 바로 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이제 뒤에서 드릴 겁니다. The river Styx, across which Charon rose the dead, symbolizes the etheric interval between the physical and astral planes. 자,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예로 들고 있네요. 자,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은 이제 벳사공 카론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제 벳사공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스틱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 벳사곤 카론이 모는 그 배에 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가지고 스틱스 강을 건너서 그 저승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벳사곤 카론이 인도하에 건너게 되는 스틱스 강 역시 물질계와 아스트랄계의 경계에 있는 에테르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질계, 우리는 물질계에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승을 떠나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강을 건너야 돼요. 그 강 건너편에 그 영적 세상 또는 이제 여기서는 뭐 아스트랄계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경계선 그 중간에 있는 그 강물이 에테르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강의 개념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성경 또는 이제 구약 성경 얘기를 합니다. Of similar significance is the river Jordan, upon whose farther shore await the souls of the redeemed, according to Christian religious enthusiasts. 자,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승을 떠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자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선조들,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구원받은 자들이 맞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요르단강 역시 같은 심볼리즘이다. 자, 기독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승을 떠나고 이제 저승, 뭐 기독교 개념에서 이제 천국이 되는 거겠죠. 천국을 갈 때 이제 요르단 강을 건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르단 강을 건너면은 그쪽 맞은편 강가에 우리를 먼저 떠난 이 세상을 먼저 떠난 뭐 우리의 가족, 뭐 부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뭐 요르단 강을 건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뭐 이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그 요르단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어떤 의미로 이제 일상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갔다,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육신이 죽으면은 다시 돌아올 수는 없듯이 뭐 그런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영어에서 또 이런 말을 쓰죠. 여기서 요르단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see you on the other side, 뭐 이런 거, 뭐 영화라든지 뭐 미드 같은 거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see you on the other side, 반대편에서 보자 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게 주로 어떨 때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영화에 어떤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은 굉장히 영웅 같은 존재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주인공에게 어떤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상황이 닥쳤다는 얘기죠. 그 주인공 일행에게. 자, 그랬을 때 이 주인공이 그 이제 목숨을 걸고 진짜 위험천만한 그 모험을 하게 되죠. 그 어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주 위험한 길을 떠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일행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See you on the other side. 자, 이게 이제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이 주인공 일행에게 닥친 어떤 그 문제, 이거는 일종의 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see you on the other side. 이 장애물의 반대편에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우리에게 닥친 이 시련을 내가 극복해내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모두 함께 이 장애물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장애물을 없애고 뭐 이거 하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 따라와. 저쪽 장애물 반대편에서 보자. 자,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해결을 한다라는 거죠. 보통 영화에서는 이와 같이 영웅들이 또는 주인공들이 그런 그 아주 겉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잘 처리해내죠. 그래서 전부 다 other side로 넘어가죠. 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저승에서 보자라는 얘기예요. other side. 내가 이제 이거는 진짜 거의 자살 특공대와 같은 그런 그 임무라 이거죠. 내가 이거를 하면은 이 일을 해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죽게 될 가능성도 높아요. 자, 그랬을 때, 자, 나는 이번에 이 일을 처리하면서 죽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뭐, 저승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너희들도 언젠간 올 거니까 거기서 보자. 네.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see you on the other, 이 두 번째 해석에 따르면은, see you on the other side of Jordan 이 되는 거죠. 요단강 맞은편에서 보자. 뭐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예, 뭐 영어에서 그런 표현이 있다라는 점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아주 신성한 강들, 신성한 물이 되게 많습니다. The Nile was sacred to Egypt, and the pious Brahmin hopes to die beside the Ganges. Rivers are universally significant of transition. 자, 이집트에서는 이제 나일강, 이것이 이제 굉장히 신성한 물로 여겨지고 있고요. 네, 이거 뭐 영적인 뭐 그런 것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물질적으로도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나일강이 범람해야지 이렇게 곡식이 자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신성시되고 있고, 또 힌두교,
인도에서는 이제 그 겐지스 강이 굉장히 신성한 걸로 여겨지고 있죠. 네. 힌두교의 독실한 브라마는 이 생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겐지스 강이라는 거예요. 그 겐지스 강가에서 죽고 싶고 뭐 거기에 이제 뭐 재를 뿌린다든지 거기서 화장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심지어는 내가 죽은 후에 내 시신을 이제 겐지스 강에다가 이제 이렇게 떠내려가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로 겐지스 강에 전 물론 인도를 가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뭐 수행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굉장히 더럽답니다. 네. 굉장히 더럽고 실제로 뭐 시체가 이렇게 둥둥 떠내려가기도 한 게 막 보이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썩 위생적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실제 그 물이 실제로 뭐 나일 강의 물, 겐지스 강의 물, 그 물 자체가 어떤 힘을 신비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도 그것이 바로 이제 물의 심볼리즘이라는 거죠. 그 물질 세상과 영적 세상의 경계다. 우리가 영적 세상으로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물이다라는 거예요. 그 물을 건넜을 때 건너는 것이 그만큼 그런 신비스러운 것을 상징한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물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트랜지션을 상징한다. 이 트랜지션이 뭐냐면 이제 전환이라는 거거든요. 어느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간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겠어요? 그 물질 상태에서 영적 상태로 넘어간다는 걸 뜻해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물질적 존재잖아요. 그죠? 이런 육신이라는 것을 이제 입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물질 상태로 있는 거죠. 물론 영적 존재이긴 하지만 그 상태는 어쨌든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트랜지션을 하게 되면 이 강을 건너가지고 이 신비스러운 어떤 뭐 가상의 강을 건너서 다른 상태, 다시 이제 순수한 영적 상태로 뭐 돌아간다. 뭐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로 이 강가에서, 그죠? 이 강가에서 체험을 했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강가에 있으면, 그죠? 그 맞은편, 강가의 맞은편을 일단은 가지는 못하더라도 볼 수는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물질의 세상에 이제 포위되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이 강가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의 강 너머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죠? 전혀 볼 수조차도 없어요. 자, 하지만 이와 같이 강가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거의 뭐 그 강의 맞은편, 영적 세상을 최소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그런 의미예요. 네. 또는 그런 상태다. 네. 그런 상태에서 비전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비스러운 체험이다 라고 얘기한다 이런 뜻이죠. 아이고, 좀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좀 길어지네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몇 가지 이미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노인네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벳사곤 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망자들을 스틱스 강 너머로 인도하는 벳사곤 카론이다. 이제 사람이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와 같이 카론이 이제 그 노를 젓는 이 배에 올라타서 이제 하데스로 넘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좀 무시무시하죠? 좀 무시무시하게 보이네요. 일단은 뭐 이제 뭐 인간이 원초적인 그 두려움 중에 하나가 이제 죽음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카론, 항상 이렇게 노인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어찌 보면 약간 크로노스, 그 노인의 크로노스를 좀 닮았다는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또 크로노스가 이제 시간의 신이자 동시에 일종의 저승사자이기도 하니까, 큰 낫을 들고 이렇게 이제 그 모든 영혼들을, 그러니까 인간들을 이제 수확해 간다고, 때가 되면 다 수확해 간다 그랬었죠.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건 이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인데, 역시 이제 강이라는 것은 항상 그 신비스러운 것을 담고 있다. 의미를 담고 있다.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세례라는 것이 일종의 그 의식이잖아요. 일종의 리추얼. 뭐 기독교에서는 뭐 세례, 뭐 침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물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역시 요르단 강이 등장을 하고요. 네, 다음 페이지. 이것은 실제 그 사진인데요. 힌두교의 성스러운 겐지스 강. 네, 이와 같이 이제 뭐 종교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이런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겐지스 강에 찾아가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담고 뭐 심지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그랬죠. 네, 많이 들어올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Thus it occurs that Ezekiel receives his strange vision on the shores of the etheric consciousness. 자, 선지자 에스겔 역시 그 에테르 의식을 상징하는 강가에서 희한한 비전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한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에스겔의 의식이 에스겔이 실제로 어떤 강가에 있었다라기보다도 그 물리적으로 그죠?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의 의식이 거의 뭐 영적 물질 세상과 영적 세상과 경계선에 이르러 있던 그 시점에 어찌 보면은 뭐 깊은 명상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런 비전을 보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The river Chebar is that mystic stream which flows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divine worlds. 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스틱스 강이 있고 힌두교에 뭐 겐지스 강이 있고 이집트에 나일 강이 있듯이 지금 이 에스겔의 이야기에서는 그 신비스러운 강의 역할을 그발 강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발 강은 물질계와 영계의 경계선에서 흐르고 있는 신비한 물줄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계의 경계선에 아주 바짝 다가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신비스러운 체험, 우리 평소의 의식으로는 그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체험, 신비 체험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The account, therefore, very definitely is indicative that the prophet Ezekiel received his vision while in a state between physical and superphysical consciousness. 즉, 에스겔은 그 자신의 의식이, 그죠? 이제 평상시에 이제 깨어있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물질 영역과 초물질 영역의 경계에 있던 순간에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물가에 있었다는 의미라기보다도 그의 의식이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런 체험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The occultist knows that it is ever thus that visions come. 네, 오컬티스트들은 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의식이 바로 그러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물질계와 영계의 그 중간 그곳에 도달했을 때 이런 신비스러운 체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Ezekiel beheld a whirlwind coming out of the north, a great cloud filled with fire, in the midst of which appeared the chariot of the Most High. 자, 그 에스겔의 이 비전에서 무엇을 봤냐면은 일단 out of the north, 북쪽 하늘에서 whirlwind, 폭풍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처음에 이제 봤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폭풍이 몰려오고 이제 아주 거대한 이제 구름이 보였는데 그 구름 안에서 이제 불이 빛났다. 엄청나게 강력한 불이 빛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in the midst of which appeared the chariot of the Most High. 여기서 Most High는 이제 최고의 신,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네, 최고의 신이 타고 있는 chariot, 전차 비슷한 것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옮겨봤습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네, 이제 단쇠 이게 무슨 의미? 여기서는 이제 뭐 영어로는 이제 chariot of the Most High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그 쇠로 만들어진 거대한 어떤 구조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전차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체리엇이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당시의 언어로. 물론 이제 뭐 UFO, 그 고대 외계인, 뭐 이런 설에 따르면 이것이 일종의 그 UFO였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네, 그거는 뭐 이제 하나의 그 설이고요. 저희는 계속 이제 성경 심볼리즘 관점에서 이것을 의미하는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irection from which the vision came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비전을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찾아온 이 비전이 어느 방향으로부터 왔느냐, the direction,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북쪽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북쪽에서 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In the teachings of the Egyptians, the north was regarded as the abode of the gods.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북쪽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신들이 거하는 곳, 고대 이집트인들은 신들이 북쪽 하늘에 거주한다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북쪽은 약간 신성한 곳이다라는 거죠. 동쪽, 서쪽, 남쪽에 비해서 북쪽은 아주 신성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여겼답니다. In one secret metaphysical system, it is clearly set forth that a temple of the gods must have an eastern, a southern, and a western gate, but at the north end there shall be no gate.
자, 그리고 이제 그 옛날 신비주의 그런 교리에 따르면은 그 신을 모시는 신전, 뭐 여러 신들을 모시는 그런 신전, 사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신전을 지을 때 어떤 일종의 규칙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동쪽, 남쪽, 서쪽에는 이제 문이 있어야 되지만 북쪽에는 문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쪽에는 문을 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 북쪽에는 그 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거기다 문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살펴봤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였죠. 그 북쪽에는 문이 없었죠. 왜냐하면 북쪽에는 그 midnight sun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 이야기에 등장하는 히람 아비스도 그 세 개의 문에서 문에서 그 악당들에게 이제 폭행을 당했었죠. 그래서 동쪽에서 맞고 남쪽에서 맞고 서쪽에서 맞고 그런데 북쪽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The ancients devised this belief because to them the sun never appeared in the northern part of the heavens. 자, 그들이 왜 이렇게 북쪽이라는 것을 특별히 이제 신성시했냐면은 태양이 북쪽 하늘에 나타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태양이 항상 서쪽, 동쪽, 남쪽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북쪽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북쪽에는 진짜 그 인간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신이 거하는 곳이다라고 여겼다. 그래서 북쪽을 뭐 신성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상이 생겨났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비전이 북쪽에서 왔다는 것은 일종의 뭐 신의 계시 비슷한 것이다. 뭐 그런 의미란 얘기예요. 네. 남쪽에서 온 것도 아니고 동쪽, 서쪽이 아니라 신이 거하는 곳으로부터 온 일종의 메시지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북쪽의 심볼리즘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가 더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The Egyptians' polar mountain was the abode of the old dark gods, the fathers of the divine kings. 자, 이집트의 폴라 마운틴. 자, 이 폴라 마운틴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폴이라는 것이 이제 축을 말하는 거잖아요. 축. 그래서 이제 지구도 이렇게 자전을 하고 이제 자전하는 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축의 그 맨 위쪽이 이제 북극이 되는 거고, 노스 폴이 되는 거고, 남쪽이 이제 사우스 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폴라 마운틴이라는 것은 이 극의 지구의 축을 상징하는 그 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가장 신성한 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폴라 마운틴 우리말로 뭘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폴라 마운틴이라고 썼고요. 일단 가장 북쪽에 있는 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집트에서는 이 폴라 마운틴이라는 것은 아주 고대의 신들, 그러니까 최초의 신들 말하는 거죠. 뭐 이제 뭐 카발라로 따지면은 뭐 케테르, 뭐 에인소프 뭐가 있는 곳, 네. 최초의 신, 그리고 어둠의 신들이라고 표현했어요. Dark gods. 자, 왜냐면 그 북쪽 하늘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둡다는 거. 여기서는 어둡다는 것이 이제 사악한 의미가 아니라 이제 베일이 이렇게 딱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둡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심지어 태양의 빛조차도 닿지 않는 곳,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베일을 걷어내기 전까지는 그 예전에 제가 설명했던 midnight sun, 그죠? 그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둠의 신들, 그리고 이제 뭐 파라오의 아버지들이 거하는 곳으로 여겨진다. 뭐 이제 뭐 이집트에서는 뭐 이제 파라오 그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신들의 뭐 자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뭐 이제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동양 쪽에서 뭐 그 황제를 뭐 천자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뭐 천자 말 그대로 하늘의 아들이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예. 네, 이거는 뭐 그 당시 이제 그 이집트인들의 그 믿음이었겠죠. 자, 어쨌든 이 폴라 마운트, 그 가장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는 고대의 신들이 거하는 곳, 파라오의 아버지들이 있는 곳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The mysterious Meru of the Hindus, the mountain of the gods, is a polar mountain, as likewise Shambhala, whose ridge pole is the polar axis. 자, 그리고 뭐 이런 산들 많이 있었죠. 제가 여러 차례 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힌두교에서는 그거를 메루산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샴발라 역시 극성축을 마르대를 하고 있는 산이다. 네, polar axis. 네. 샴발라도 저기 동양 쪽, 중앙아시아 쪽에서 아주 신성한 곳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As the gods dwelt in the north, men might not travel there.
자, 신들이 이처럼 북쪽에 거하고 있다고 여겼으므로 인간은 웬만해서는 그쪽으로 이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그 당시에 뭐 그랬나 봐요. 일종의 미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북방이라는 것의 심볼리즘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In honor of the gods, the northern part of the temple was without gate or opening, to signify the unapproachable majesty of divinity and the secret abode of the most holy spirits. 자, 그리고 고대인들은 신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원의 북쪽에는 문을 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죠. 북쪽은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 성스러운 영웅이 거하는 비밀 장소이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어둡게 표현되었고 그쪽을 통하는 문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원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Hence, it was from the north, from the Access Mountain, that the whirling vision of Ezekiel came. 네,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에스겔의 비전 역시 바로 이 신성한 영역 북쪽에서 나타났다. This indicates beyond any doubt that the prophet Ezekiel was wise in the learning of the Egyptians and had accepted their concepts of the northern mysteries. 자, 그 에스겔서에서 이 비전이 이제 북방으로부터 나타났다라고 이제 언급한 것은 선지자 에스겔 본인이 이집트 신비주의 입문자였으며 이 북방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도 이제 뭐 이집트 이런 쪽 신비주의 학교에 입문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배웠다는, 이런 심볼리즘을 다 배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신의 그 비전도, 이 신비스러운 비전도 북쪽에서 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첫날이니까요. 새해 첫날이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이어나가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대충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분리를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너무 무거운 주제로 하다 보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치고 또 내일 계속해서 이 에스겔의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